사람들이 자주 쓰는 영어 문장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Blessing in disguise. 자신에게 일어난 일, 처음에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겪어보니 그 불행은 결국에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Blessing in disguise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고 싶은,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광야의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 속의 시간들은 길던 짧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를 신방했는데요. 그는 젊은 나이에 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있는 방을 들어갈 때면 잠시 다른 세상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세상이 잠시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말라버린, 일어날 힘조차 없어 침대에 누워있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잠시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망설입니다. 침대 옆에 걸려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난기 가득한 웃음으로 사진을 찍은 그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사진 속의 성도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현재의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맴돌기 시작합니다. 메말라버린 모든 것이 멈춰있는 듯한 사막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광야의 시간이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 이것이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기에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광야의 시간들은 희망을 조금씩 앗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옆에 있어도 그 고통의 자리에는 홀로 있게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내기도 합니다. 깨어진 부부의 또는 자녀와의 관계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모든 문들이 닫혀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막과 같은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바벨론 포로 시대의 광야와 같은 삶의 현실에서 또 하나의 광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의 광야입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느껴지지도 않았던 마음의 현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 있는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자신들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 소망, 은혜와 긍휼, 이것들은 찾아볼 수 없는 자신들의 메말라 있는 광야 같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5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손은 약했으며 무릎은 떨고 있었고 맹인과 같이 보이지 못했으며 못 듣는 사람의 귀와 같이 닫혀 있었습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나의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는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몰랐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광야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멸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가 결코 광야로 끝나지 않을 것을 그는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광야로, 절망으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음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는 기적 같은 메시지를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런 광야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절망 가운데 광야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나이다. 우리가 바닥을 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광야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연약함, 악함을 다 아시고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그 사랑,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광야 같은 영혼에 조금씩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한순간에 못이 되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이 한순간에 원천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말라 갈라진 내 마음에 하나둘씩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녀가 매번 버림받았을지도. 남편 없이 여인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분명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듯이 이 여인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외로웠고 깊은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아니 같이 옆에 있고자 하지도 않는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한 번도 정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인은 자신의 삶과 마음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온전치 못한 자신의 삶과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그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삶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마음은 변화됐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대화,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녀의 영혼 속에는 생수가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작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제게 그녀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키모를 받으면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기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오히려 제가 마음의 힘을 얻고 돌아옵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겉으로는 광야와 같은 삶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광야가 아닌 물이 솟고 있었고요. 사막이 아닌 시내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광야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분명 축복입니다. It is a blessing in disguise.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직시하게 됩니다. 때론 거기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쓰라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나를 품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않으며 그것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articulate 될 때 그 순간에 자유는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헨리 나우는 이런 사람을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카 노회에서 정한 여성 주일입니다. 한카 노회에 속한 교회들 안에 여성 리더십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세워진 날입니다. 현재 총회와 또 다른 노회에 있는 많은 장로교회 안에는 여성분들이 활발하게 다양한 사역들을 맡아 하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서양교회에 계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만간 교회에 장로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는 남자 장로가 좀 세워졌으면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여성분들이어서 그 교회엔 남성들의 보이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한카노에 속한 교회들과는 정반대인 현실을 들으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10월쯤이었던가요? 여성 리더십을 위한 워크숍이 한카노에 여성위원회 주최로 이곳 본한인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몇몇 교회, 특히 본한인교회의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날 강의를 듣고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들은 강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도 한 그룹에 들어가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이 리더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럽고 더더욱 여성 리더는 거부감까지 생기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말씀으로 돌아가 리더와 리더의 상을 강의 가운데 듣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리더의 의미는 성경적이기보다는 사회 그리고 가부장 제도에 깊이 물들은 한국 사회의 이미지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단어 자체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자며 남자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은 compassionate leadership, 긍휼함과 위로와 사랑이 있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셨습니다. 그거를 듣게 되시면서 부담스럽고 거부감스러웠던 마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참 많이 듣습니다. 리더 하면 여성분들에게는 나선다라는 표현과 많이 연결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맡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나서는 것을 잘 못합니다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나선다라기보단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감사함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워크숍 가운데 제가 본 것은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생각 속에 많은 사회적 정의, 생각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사회가 또 문화가 정해준 경위에 따라서 기대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인간의 생각과 삶을 제한시킨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의식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비추어 자신의 생각을 볼 수 있다면, 인간의 생각은 우리를 자꾸 좁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더 넓게, 더 크게,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맹인의 눈이, 사람의 귀가, 저는 자의 다리가, 말 못하는 혀가 full capacity, full potential로 다시 움직이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손은 강하게 될 것이며 떨리는 무릎은 굳게 될 것입니다. 그날 강의 그리고 소그룹이 끝난 뒤에 이제 각 그룹에서 대표로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많은 여성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난 앞에서 나서는 것을 잘 못해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청산 유수처럼 말을 얼마나 잘하시든지 강사 목사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나서는 것이 참 내추럴하고 은사가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은 에너지가 그곳에서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미의 교회에서 여성 리더십, 여성 목회자와 장로를 안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기로 vote한 것이 195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캐나다 여성 장로교회에서도 여성 안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성들이 그것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Women's Missionary Society, 총여성 선교회, 그곳에 있는 여성들이 힘을 모아서 펀드레이서를 하면 정말 몇 밀리언씩 모아졌고요. 700명의 여자 선교사들을 보냈고 후원했습니다. 그들이 안 간 곳이 없었습니다. 고아원, 학교, 모든 그런 후원 단체들을 그분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 선교의 사역도 서양 여자 선교사들을 통해서 확정됐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데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을 느끼고 선교사님들께서 아시아에 있는 여성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선교를 하자. 근데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특히 에이시안 여자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여자 선교사님들이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였던 것은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깊고 확실한 소명에 이끌려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디든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수를 받는 일에 있어서 많은 벽과 레지스턴스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를 동등한 대우로 요구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임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하게 대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명이, 그리고 말씀의 힘이 그 당시 막강했던 그 벽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동등함을 요구하는 항의도 아닙니다. 원천적인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에 불문하고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한 간절한 소명이, 그리고 생명의 움직임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단 죽은 듯한 작은 씨앗도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언젠간 싹이 틉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움직임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메마른 땅이, 그리고 광야가 변화될 것입니다. 백합화가 피는 곳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곳으로요. 더불어 한국 여성들은요,
어머니들은 그 누구보다 많은 아픔을 참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 여성들은요, 아픔을 경험하면 이게 비상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없애려는데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시안 여성들은, 특별히 한국 여성분들은 아픔을 삼키십니다. They're known to swallow their suffering. 어떤 어려움도 흡수하시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에 더불어 그냥 고통을 그저 참기보다는요, 말씀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함으로써 깊어져가는 그런 영성을 소유한 우리 어머니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며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21세기의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로 진정한 여성의 리더십을 보여주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긴 가지 위에 그리고 그늘에 깃들며 쉼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런 웅장한 나무가 같이 되어서 앞으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진정한 리더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 가운데 홀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광야도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성숙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성주의를 기념하며 이 공동체에 곳곳에서 여러 면으로 섬기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여성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힘을 더하사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귀한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